알려준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의 화바들에 대해서 들포도 기득권에 대해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성포도 같이 거룩하고 성벽의 성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들포도 기득권은 망한다는 것인데요. 성민은 누가 성민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성민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제 성민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선진과인 한국이 성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민이 됐더라도 들포도 기득권에 대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사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민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상달되는 호소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참다운 성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임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발쌌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고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꾸야여 흑암고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으로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나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구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가르쳤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쳤더니 그리여 부르짐이었도다. 여기 먼저 이제 포도원은 누구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포도원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이고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심정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했길래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했느냐. 아들까지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속화되고 부파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갑을 이제는 열매를 이제 심판할 때가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고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을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포도가 누군지 들포도가 누군지 양이 누군지 염소가 누군지 알고가 축전을 가르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제는 알고가 축전을 가르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패된 자들에게 또 땅에 속화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알고가 축전을 가르는 때가 온다. 이걸 우리가 엄중히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새시대의 소망 속에 있는 돈을 회복시켜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정차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도 땅에 소망을 두고 영고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들포도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금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방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화된 이런 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더라도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포도 열매가 칩이 변하지 않고 칩이 맛있어야 열매가 맛있어야 포도나무를 가꾼 이유가 되는데 열매가 나쁘니까 포도나무를 아낄 것이 없다.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참된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를 하시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상속자를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거 포도원 밖에서 죽인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돌의 머리들이 되느니 너희들이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온 예수님은 왕국 건설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포도원 밖에서 이제 아들을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죠. 이것이 건축자의 불임들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이제는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한국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뭘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느냐?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21장 19절에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정죄하시되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은 자기가 자기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언대로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걸 미리 알려준 거고 경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제 20세기에 인간 종말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다가 장세의 이름은 하려뇨 올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이제는 때가 이른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너희는 이제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때가 이른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근데 갑자기 건국이 됐죠.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장로의 제의로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재헌국가가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한국이 건국이 되었죠. 이게 바로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돼서 이제는 말세의 사명자의 그 사명을 준 말세의 선지국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바라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잘 아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 시대에 들포도 기독교는 뭐를 들포도 기독교냐 그러느냐? 그것이 8절에서 12절이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이 땅 건 홀로 구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운지라도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우매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도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숨을 하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들포도 행동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왕국권을 해요.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세상의 소망이 아주 욕심껏 살아서 땅에 소망을 두는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또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집만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또 뭐예요? 이제는 포도원이 교회죠. 교회가 이제는 아주 크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난다.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한 예배가 난다. 이건 뭡니까? 농사는 크게 져서 많은 번성을 했는데 알곡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곡이 없어서 그거는 헛된 농사가 돼서 불때울 수밖에 없는 농사를 졌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 속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루 의를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없고 세상에 속화되어서 부패되고 세상만 따라간다, 쾌락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두죄에 취하고 독주를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마귀 열매가 나타난다. 아까 앞에서 이제는 담을 헐고 올타를 걷는다 그랬죠. 마귀를 허락해서 진리와 행복이 나서 성령의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속화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됐더라도 알곡이 없는 교회가 됐다. 이 하나님이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화롭게 아주 잘 교회 성들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늘로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하나님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이걸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야주가 올 때는 영원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인 예일법을 지켜서 언제적은 대결을 받고 신부단장을 하여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인간 지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들푸도 기독교인이라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단장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기독교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기독교인으로 종으로 성도로 인정을 해서 세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그렇죠. 너희들이 세상과 거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부경화를 쫓고 명예와 탐욕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부한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통으로 외워 울고 애통하라. 너희들이 말세의 재물을 쌓는데 그 은금이 다 녹슬고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많이 돈을 모았더라도 심판의 환난장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은가금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독교인의 열매가 바로 들포대의 열매로 나타나서 필요 없는 화목에 태울 나무가 되고 마르는 것이 현 기독교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여기 보니까 아주 마귀의 음부 세력이 입을 벌린다. 거기 빠졌다 그랬죠. 세상에 호렵게 살고 쾌락에 오락에 도취되는 내 멸망을 모르는 이런 삶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가 와서 멸망의 때가 오는데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되고 이러한 음부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죠. 공산당 앞잡이가 된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여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친중, 친북, 친공산당으로 협상하고 용납하고 좋아하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이 망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C를 용납하니까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이게 다 멸망의 대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끝난 전 정권의 좌파 정권을 보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행동을 다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실 때는 합당치 않은 거고 결국은 그런 자들은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다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제 망하느냐? 북방 환란이 오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 4장 6절을 많이들 기억하시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되는데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을 발달해서 이걸 율법을 했을 거면 어리석은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이 율법은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의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선들이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는 예언의 법이 없었고 또 은혜의 법이 없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율법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지나서 예언의 법을 지킬 때가 온 것이고 이걸 버리면 여기 네 자식들을 버린다고 했죠. 가족적인 전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참된 신앙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청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마음으로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은 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추종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고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스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구대를 영접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자들만 남겨서 새시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시대는 이덴동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므로 예수님 만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있긴 있는데 이제 다 부패되고 속화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리한 자들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리한 자들이 간다. 그래서 떠들이처럼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이교회자에 된 경우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죠.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참된 신앙을 갖고 진리대로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양떼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런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수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공평하시고 거룩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은 다 이 세상을 빼앗기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면은 새시대가지만 부경을 누리면서 세상에 속하던 자들은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또 이 세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스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일이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놈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화 있을진저가 많죠. 화는 심판의 환란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죠. 악과 선을 뒤바뀐다 이 말이죠. 악을 또 흑암과 광명을 뒤바뀌게 산다 이 말이죠. 단 것이 쓴 것이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건 지난 정권의 음녀 정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자기네 편은 다 의고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될 때가 온 겁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판단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정치나 종교가 다 이렇게 부패돼서 의와 불의를 뒤바뀌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정권과 격언이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으로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흑암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참된 그 광명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흑암에 잠긴 이런 소금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환난과 전에 남은 자가 돼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토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언과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불가운 북방 환란이 온다. 마귀들인 공산당을 통하여 환란되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망하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린다. 가족 정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그렇게 되는데 이유가 나오죠.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건 이 시대에 예언해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새시대의 축복으로 자전만대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게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혼 못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였지만 제리민주가 올 때는 영혼간의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거룩한 자가 돼야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를 가게 되는데 그것이 왜 망하느냐? 여기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이죠. 예언서 계시를 가리키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시 예언으로 완전면으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선대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히만 소개한다면 이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법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또 먹었죠. 그 다음에는 가인의 후손과 이제 셋의 후손이 자꾸 혼혈을 해서 혼혈 금지를 시켰는데도 자꾸 혼혈을 하니까 이제 방주에 물심판이 왔죠. 그래서 방주법으로 멸망을 당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할례를 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언약신앙 시대가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을 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할 수 있는 시대가 율법 시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법이 있었죠. 십자가의 법이 있었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었죠. 그것이 2000년 동안 유언구원 시대가 된 겁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지금은 예언의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에 걸려서 새 시대에 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가지고 엄중하게 시대마다 구원의 이루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습니다.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식지 않고 더 강하게 내린다 말이죠. 하나님의 근거자비가 없어지는 때가 심판되는데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한량없이 창국이 되는 것이 아니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잘 순종하면 거룩한 시가 돼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특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가족 전멸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또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살은 당겼으며 그 말굽은 보시들 같고 차갑기는 해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여함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봐도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이 가리고서 어두우리라.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런 기독교인을 북방 환란이 오게 해서 망한다. 북방 환란은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트랙인데 그 자들은 훈련이 잘 되고 강한 군대가 돼서 아주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전멸을 당하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을 했더라도 결국은 재침의 북방 환란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후를 세운다. 이 기를 세우는 것은 기는 전쟁을 할 때 군대가 깃발을 들고 나가지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때가 온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사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사의 싹이 났다는 말은 다윗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십자가로 이제는 복음이 되면서 은혜 시대 성전이 온 세계에 전파됐죠. 이걸 뜻하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열방을 향하여 기회를 세우시고 이들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 사람들을 모으시니 이거는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세우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푸른 빛깔의 은빛 십자가인데요. 이것은 살리는 역사로서 성결케 하는 이런 말세 사명들이 나타나는 데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한종부 대통령을 통하여 1965년 5월 15일에 이 말씀이 응한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북방 환란이 오는 시대가 왔고 이제 말세 사명들을 이끄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예비되다가 다시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전산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금 듣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마지막 사랑의 변론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변론대로 순종차리면 그런 예언서기시록 보면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론과 학문과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이방처럼 칠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예언의 변론을 순종치 않고 무시하고 하면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에 가려면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극성폰 포도나무와 같이 참된 기독교의 열매가 나타나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 남은 중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에 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접하려면 영육간에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잘 분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